수요 리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분열왕국 시대를 살아갔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선지자들은 주님의 손과 발이었던 수족 역할을 했던 분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굉장히 거리끼는 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핍박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선지자였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거죠. 멸망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으시겠어, 주님의 사랑하는 민족인데 어떻게 멸망시킬 수 있겠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예언자,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말에 대한 오해가 종종 있는 듯 싶습니다. 선지자, 예언자 모두 같은 의미에서 쓰이는 말인데, 예언자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는 사람, 거기에만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면은 여러분 뭘 떠오르나요? 신점. 앞날이 궁금하십니까? 이것만 해봐, 앞날이 훤하게 보여, 막 이러면서 신점 치는 사람들도 있고, 무슨 점 이런 점술이 좀 많이 떠오르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대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 가운데에서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과거에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되돌아봐라, 과거를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대언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엇하는 사람? 대언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언자들 이야기 한번 쭉 읽어가 볼 텐데, 중간에는 소선지서에 나오는 예언자들, 그리고 대선지서에 나오는 예언자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선지서, 대선지서,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나요?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선지서는 두께가 두꺼워서, 책의 두께가 두꺼워서 대선지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소선지서는 책이 얇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갖다 볼 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대선지서는 클 때자가 붙으니까는 더 중요하고, 소선지서는 작을 소자가 붙으니까 덜 중요하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분열왕국 시대를 살아가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아주 건강하게 전파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첫 번째 선지자로 요나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요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몇 개 있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물고기, 바다의 물고기. 우리가 교회 학교 때부터 많이 배워온 이야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사흘 만에, 사흘이 3일이에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던 그런 요나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많이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나의 이야기는 사실 그 고래 뱃속에 있는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열방과 민족을 향한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라고 해서 하나님을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국인만의 하나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저지르지 않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만의 하나님이신가요? 아닙니다. 큰 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사람들이 경험하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죄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가에 대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교도소에 있었던 죄인이었던 사람이 중간에 예수님 믿고 목사 안수를 받고 출소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배출할 수 있느냐. 사회적으로 지탄도 받고 비판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이스라엘 민족 혹은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열방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학담에 흘러차고도 넘칩니다. 그리고 교회 옆에 보니까는 연등단원 온 데가 있더라고요. 교회 옆에 2층 집에 3층인가요? 옥상에다가. 그 집도 주님이 사랑하실까요? 네, 그 집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라고 해갖고 하나님을 독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나서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온 이 아수르에게까지 하나님은 구원의 관심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나는요, 북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요, 앞으로 한 2번, 3번에 걸쳐가지고 선지자가 또 새로운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때에 살았던 선지자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요때가 어느 때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가장 부흥했을 때. 근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보통 종교적 부흥을 많이 생각하죠. 근데 종교적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흥이 아니라 경제적 부흥, 문화적 부흥, 군사적 부흥의 시대였을 때 그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부흥하지만 주님의 이름만 부흥하지 못한 시대. 그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신은 가드입니다. 가드 하니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구냐 하면은 골리앗이 가드 사람 골리앗입니다. 상상해 보건대 이 가드 사람들은요, 대대로 덩치가 굉장히 컸던 사람들이에요. 요나도 아마도 왜소한 덩치가 아니라 덩치가 꽤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신학적으로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고레배 속에 들어갔다고? 예, 그래서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누가 그랬잖아요. 뭐냐면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래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고 뒤에 쫓아오던 이 이집트 군대도 수장시킨 이야기를 들으니까 홍해 가보니까는 큰 물 아니던데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사건은 하나의 그냥 신화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옆에 있었던 사람이 뭐냐면은, 야, 그 엎어져서 코 닿을 물에 모든 군인들을 다 몰살시켰는데 그거야말로 큰 기적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론을 하는 옛날 이야기가 있었죠. 요나도 가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덩치가 컸을 거예요. 어쩌면 어깨도 턱 벌어졌을지도 모르고, 왠지 요나 하면은 굉장히 왜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드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시고요. 사명을 주어졌는데 원수의 땅인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회개와 구원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거죠. 아수르에 가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일제시대 때 동경 한복판에 가갖고 너희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조선 사람에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원수의 집 앞에 가가지고
원수의 집 앞. 원수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그 쿵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아버지를 죽이는 원수 막 이런 거 있었죠. 대를 이어가지고 막 이렇게 원수를 갚아가는 과정. 그 원수의 집 앞에 가갖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원수라면은 그냥 예수님 믿지 못하고 그냥 죽어서 그냥 지옥에 가버렸으면 좋겠는데, 그쵸?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그 사명을 주는 거예요. 적대국, 적성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지금으로 말한다면 평양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여로보암 2세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북이스라엘의 부흥, 번영의 시기였었습니다. 민족주의적 열정이 굉장히 높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한다라고는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는 원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믿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극에 달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아수르는요, 좀 세력이 좀 다소 약화되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위협적이었던 그런 나라였던 거죠.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가면 안 돼요. 딴 데 가고 싶어요. 니느웨 여기서 가까운 곳인다는 건 알겠지만 너무 가기 싫은데 우리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는 그 나라에 가고선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어요.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다시스라고 하는 곳이 어느 곳이냐?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며칠에 걸려서 걸어가면은 혹은 차가 없었죠. 말을 이용하거나 하면은 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다시스는 100길로만 4,000km를 가야 되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었겠어요? 이게 이제 너무 가기 싫은 거야. 너무 가기 싫으니까는 차라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자. 그래서 먼 곳을 택해가지고 배를 올라타서 그곳에 이렇게 가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도 종종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종종 너무 적나라하게 막 드러나니까. 그래서 숨습니다. 숨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교회로부터 먼 곳으로 이동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빛, 하나님의 시야는 우리의 거리가 멀다라고 해서 제한되는 분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도망쳐봤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속담이 있었었죠. 우리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도망쳐봤자 예수님 손바닥.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큰 물고기 이야기 여러분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고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헤세드라고 이야기해요. 헤세드. 뭐라고요?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까지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방인인가요?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여러분, 한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은 그 사랑은 우리에게까지 흘러 넘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초성교회 성도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는 것. 그리고 온 열방의 하나님, 온 학담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었어요. 앞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죄인이,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있었던 죄인이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삶을 바치기로 결단을 하고 선교사로 결단을 하고 실제로 선교사로 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이렇게 영접했기 때문에 좀 마음이 편해지고 좀 이렇게 해이해지면은 그 마음이 사람이기 때문에 해이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교회 갔다며 예수님 영접했다며 라고 말했는데 출소하고 나와서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사랑한다.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 자식 놔두고 옆집 자식을 이뻐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큰 충격에 빠지게 된 거예요. 다른 민족의 구원을 받는다고? 이건 말도 안 돼. 큰 두려움과 반발심이 있었죠. 민족적 편견이 있었어요. 민족적 편견 때문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 스스로가 맡게 된 거죠. 선교의 대상이 아니야. 전도의 대상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에 도전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 민족주의가 얼마나 크니? 그 큰 것이 나보다 크니? 내가 열방을 향한 그런 구원의 마음보다, 열방을 향한 나의 구원의 마음보다 너희의 민족주의가 더 크니? 한번 얼마나 큰지 보자.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의 사명은요, 현재 우리 교회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사명은 우리 교회로 이어집니다. 교회의 사역의 방향, 교회의 선교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어야 될까요? 1번 하늘, 2번 밖, 3번 안, 4번 아래. 어느 쪽이어야 될까요? 한번 그러면은 이게 3차원으로 얘기하니까는 힘드시죠? 2차원으로 이만한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어요. 원이 있는데 우리의 선교의 방향은 안쪽을 향해야 됩니까? 바깥쪽을 향해야 됩니까? 우리의 사역의 방향은 안쪽을 향해야 됩니까? 바깥쪽을 향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의 선교의 방향은 바깥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교회 안에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교회 사명은 교회 안에 있다고요? 교회 밖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 밖에 교회의 사명이 없다라고 말하고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고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잘 교제하고 그것이 교회가 사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굳이 초성교회를 초성 2리 학담해 놓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를 학담해 놓으신 이유는 학담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이곳 가운데에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안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향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갖고 한 모든 사역의 방향이, 거의 모든 사역의 방향이 바깥을 향하는 사역이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마당 깐 것, 계속 우리 이런 이야기는 마당 깐 것, 왜 깔았을까요? 여러분 있기 좋으라고 우리 맨날 사택으로 흙먼지 날라드리니까는 그것 때문에, 그것도 있죠. 하지만 마당을 깔므로 인해 가지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기에 용이하기 위해서 깐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러려고 까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목적이 뭔가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 예배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사명도 그걸 이어갈 겁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사역.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사명이 바깥으로 흘러 넘치게 하는 사역.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재정을 쓸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사역할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 우리 교회의 사역의 힘은 온전하게 쏟아질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 우리 교회의 모든 힘은 거기에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담을 주님의 나라로 삼게 할 것이고, 연천을 주님의 나라로 삼게 할 것이고요. 전곡을 주님의 나라로 삼게 할 것이고요. 경기도를 주님의 나라로 삼게 할 것이고요. 그 중심에 초성교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편리하게 뭘 할 수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교회는 편리에 따라서 지어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지어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편리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쎄쎄쎄 잘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열심히 밥해 먹는 거 중요해요. 밥해 먹는 거 중요합니다. 요즘에 밥을 못 먹어서 참 그게 좀 아쉬워요. 밥을 먹으면서 친해지고 교제하고 그러는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새 가족들이 안으로 들어오기에 참 진입장벽이 높아. 그래가지고 참 아쉽긴 하지만 그냥 우리들끼리 밥해 먹고 우리들끼리 쎄쎄쎄하고 우리들끼리 골방에 틀어 앉아가지고 윷놀이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방향성이 열방을 향한 곳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방. 어디를요? 열방. 여러분들이 보는 가장 가까운 열방이 어디입니까? 학담이잖아요. 요것보다 조금 더 넓은 열방이 어디입니까? 전국이잖아요. 전국보다 조금 더 넓은 열방이 어디입니까? 연천. 우리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 그 사랑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렇게 이어갈 때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자꾸만 안으로 모아놓고선 쌓아놓기만 하면 그 은혜는 결국은 뭐가 되냐면 우상이 돼요. 우상이 돼요.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의견들이 다 달라져. 중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마음 상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명을 이어가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바로 헤세드의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요나서를 읽으면 우리가 그걸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선지자는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한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의 이름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배우자가 습관적으로 외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외도하는 여인 혹은 외도하는 남자를 자기의 배우자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 호세아서는요, 외도하는 아내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의 경험,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해라, 이렇게 해보아라, 너는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해라 라고 하는 호세아의 경험이 나와 있고요. 4장부터 14장까지는 것 봐라,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단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는 왜 진짜 남편을 버리고 가짜 남편을 따라가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지독한 하나님의 짝사랑의 이야기예요. 미련하죠. 호세아 정말 미련하죠. 맨날 가가지고선 다른 남자 따라다니는 그런 여자를 기다리고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그랬다고 또 기다리고 참 답답한 사람이다라고 여겨질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고구마, 너무 답답해 라고 여길 만한 그런 성격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지고지순하신 사랑인 거예요. 지고지순하신 사랑. 우리에 대한 사랑은 멈추지 않으신다. 우리가 설령 바알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설령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시는데, 그것을 호세아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호세아도 역시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입니다. 가장 번성했으나 가장 부패한 시대에 선지자 호세아는 정숙하지 않은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고멜과의 결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표현하죠. 그래서 세 자녀를 얻게 되는데, 지난 새벽 시간에 이걸 읽으면서 세 자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세 자녀의 이름이
야, 이름이 참 안타깝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자녀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이스르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다. 그래서 이 이름은 괜찮아. 근데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을 아이에게 줘줬는데, 이 로루하마라는 이름은 긍휼을 얻지 못한다라는 의미. 또 하나의 아이 이름이 로암미. 이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주고 싶겠어요. 옛날에 그런 이름들 많았잖아요. 끝순이, 말순이,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또 옛날에 그런 이름 많았었죠. 갓난이, 이름 많았잖아요. 이름을 대충 지었죠. 왜냐면 워낙 아이들이 많이 죽었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그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오신 분들이시잖아요. 연로하신 분들은 그러신 분들이잖아요. 굉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신데, 옛날에 그렇게 자녀의 이름을 갖다가 막 지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죠. 되도록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 하죠. 근데 누가 이름의 뜻이 긍휼을 얻지 못해. 야, 너는 평생토록 긍휼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해서 로루하마, 너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짓고, 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크게 말해서 너는 내 친자가 아니야 라는 의미에서 뭐 이름을 서자라고 이름을 짓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짓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아이를 이렇게 짓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왜 왜 호세아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짓게 하였느냐.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앙에 굉장히 지독하게 매료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 저는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남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야, 너희가 바알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진짜 남편이 누구니? 야,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데 진짜 하나님 맞니? 바알 섬기는 거 맞잖아 라고 하면서 되묻고 계시는, 주님께서 되묻고 계시는 거죠. 이 호세아서 역시 하나님의 헤세드, 열방을 향한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말씀 잘하시네요. 정말 사랑하세요? 그러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세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었죠. 내가 너무 누구를 사랑해. 그래갖고 가문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가문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이렇게 그곳으로 그 사람에게 시집가거나 장가가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을 쫓아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어요. 이 가운데 누군가를 사랑해서 여러분의 아들을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없잖아요. 저도 자신 없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많은 것도 없어요. 뭐 너희 가진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 아니면은 뭐 너희 자녀 바쳐, 목사로 바쳐, 뭐 이런 것. 글쎄요, 그런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많은 헌금, 많은 헌신, 혹은 많은 어떤 교회를 위한 희생 있으면 좋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가 유독 예배로만 해석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보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줄 아는 것. 냅다 불도저처럼 달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은 그 타이밍을 놓치고 제동거리가 길어져요. 그렇죠? 100km로 달리면 제동거리가 몇 미터라고 그러죠? 100m래요. 100m. 100km로 달리다가 브레이크 밟으면 제동거리가 100m. 50km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제동거리가 50km. 그래서 멈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멈출 수 있는 것.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가 나에게 있는가. 그것도 없으면서 냅다 달리기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남은 한 주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